어떻게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예전에 어떤 남자분에게 결혼하고 나니까 달라진 게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결혼하고 나면 달라지는 게 많죠. 그랬더니 그분이 결혼 후에 크게 달라진 게 딱 하나 있대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결혼 전에는 맨날 엄마한테 혼나다가 결혼하고 나니까 맨날 누구한테 혼나요? 아내한테 혼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 혼나. 그러신가요? 어떻게 그러신가요? 아내와 남편의 최고의 관계가 뭘까? 성경에 그 답이 있죠. 에베소서 5장 2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아멘.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이 말씀이 거꾸로 된 것 같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이게 좀 순서가 바뀌었으면 이제 다른 것도 순서가 바뀌어야지. 그러면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하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 주면 돼. 아멘은 안 하시는데. 그런데 이 에베소서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참 중요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 그런데 자녀가 되었다는 그 증거가 모든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지. 그래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도 중요하고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도 중요하고 종과 상전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모든 관계에서 중요한데 그 관계에 그 모든 관계에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순종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종이 상전에게 순종하는, 어쩌면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이 뭐예요? 믿고 따르는 마음이잖아요. 서로에게 믿고 따를 수 있는 그게 어떻게 보면 관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제가 가끔 하는 얘기 중에 지금도 그 이탈리아의 아시시라는 마을에 가면 유명한 수도원이 있습니다. 지금도 젊은 청년들이 그 수도원에서 수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유명하게 된 이유는 그곳 출신의 유명한 수도사가 있죠. 누구냐면 성 프란시스입니다. 성 프란시스라는 평화의 기도 유명한 수도사인데 하루는 두 청년이 그 성 프란시스에게 제자가 되고 싶어서 찾아오게 됐죠. 그랬더니 성 프란시스가 그 두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해야 될 일은 배추를 저쪽 넓은 곳에 심어야 되는데 두 청년에게 이제 배추를 갖다 심때 어떻게 심냐면 꽁지가 하늘을 향해 심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청년이 이제 배추를 가져다가 넓은 곳에서 이제 배추를 심게 되는데 한 청년은 배추를 막 꽁지가 하늘을 향해 심다 보니까 이상한 거지. 왜 이상해요? 꽁지를 하늘을 향해서 심으면 어떻게 돼요? 배추가 죽게 되지. 이건 아닌 것 같아. 일을 그래도 기왕 하는 거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배추를 제대로 심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청년은 말 그대로 거꾸로 배추를 심게 되죠. 누가 성 프란시스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거꾸로 심은 자만이 제자로 선발되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어쩌면 성 프란시스코가 보고 싶은 게 뭐예요? 너가 정말 나의 제자가 되려면 너가 나의 말에 순종할 태도가 있느냐는 거지. 너 지혜와 너 지식을 의지 않고 너 생각대로 움직이지 말고 스승의 말을 따를 줄 알아야지.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좋은 순종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순종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순종이 뭘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실까? 오늘 기도원에 대한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왜 순종을 원하실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얼마 전에 그 모델, 옛날의 모델 중에 그 홍진경 씨라는 그 모델이 있어요. 요즘에 이렇게 TV에 가끔 나오는데 아시나요? 홍진경 씨. 근데 그분이 나와서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의 말은 겸손이 과연 뭘까? 여러분, 겸손 중요하잖아요, 그죠? 인생을 살면서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이 뭘까? 이분의 말은 겸손은 사람들한테 굽신거리는 게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이 뭐냐면 나는 실패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걸 인정할 수 있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 실패에 대해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실패할 수 있는 사람이야, 실패해도 돼, 이걸 인정하며 살자는 거예요. 어쩌면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이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했습니다, 막 자랑하며 살아가는 바리새인의 기도의 삶을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세리처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실패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 이 겸손의 고백을 할 줄 아는 게 어쩌면 신앙인데, 이런 겸손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까?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의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기드온이 300명을 이끌고 미디안 군사와 싸워 이기는 그 본문인데, 사실 미디안 군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 싸움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몇 명이 모여요? 아시나요? 처음에 몇 명이 모이죠? 성경 본문에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3만 2천 명이 모입니다. 몇 명이 모인다고요? 3만 2천 명.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근데 옛날 전쟁은 3만 명은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미디안 군사는 얼마나 많았냐면, 성경에 보면 뭐의 수와 같이 많았냐면, 뭐의 수와 같이 많았어요? 메뚜기 수와 같이 많았다 그랬어요. 들판에 메뚜기 많은 거, 우리 저 어렸을 때는 메뚜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조금 몇 마리 있어서 그거 잡으러 다니고 그거 구워 먹고 그러셨죠? 메뚜기 잡고, 메뚜기도 잡고 여치도 잡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메뚜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중동 지역은요, 메뚜기가요 새카맣게 들판에 깔려 있습니다. 요만한 애들이 새카맣게 깔려 있으면요, 얘네들이 번식력이 좋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번식해 나갑니다. 그래서 하늘을 덮으면요 새카말 정도로 메뚜기의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당시 미디안 군사가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왔는데 그 수가 메뚜기의 수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수지.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몇 명이 모였다 그랬어요, 군사로? 3만 2천 명은 사실 많은 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무 많아, 돌려보내. 그래서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중에 겁 많은 애들, 지금 두려운 애들은 돌아가도 돼. 그러니까 몇 명이 돌아가냐면 2만 2천 명이 돌아갑니다. 우리 계산하기 편하게. 몇 명이 남아요?
만 명이 남지. 근데 이번에도 만 명도 많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하고 나서는 몇 명만 뽑아요? 300명만 뽑는 거예요. 그리고 300명이 싸우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이제 사사기 7장 2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기드온을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아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누구를 거슬려요? 나를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거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숫자가 많아서 싸워 이기게 되면 하나님을 거스려 자기를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스스로 자랑하지 않게 하시는데 예전 번역은 자긍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긍, 스스로 자랑하는 마음, 스스로 긍지를 갖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스스로 긍지를 갖는 마음이 뭐 나쁘지는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강교회를 다니는데 그래 내가 그래도 사강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자긍심을 갖는 게 나빠요, 안 나빠요? 뭐 나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 예전에 어떤 분이 교회를 건축하게 되는데 교회를 건축하다 보니까 이제 헌금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헌금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럼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지. 그럼 본인도 그거에 대해서 많이 할 수 있는 게 감사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내가 이제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긍심이 너무 높아서 이 교회는 내 교회가 된 거야. 내가 세운 교회야. 이 자긍심이 지나치.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긍심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을 이렇게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스려 나를 자랑하는 자긍심은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업이 잘 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긍심은 안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순종의 삶을 원하실까? 우리가 겸손하여 나를 자긍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를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과의 온전함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순종을 요구하세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순종의 삶을 통하여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이거는 성경에는 없는 얘기인데 예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이제 산에 오르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 이제 산에 우리가 오르게 될 텐데 큰 돌덩어리를 하나씩 들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수제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큰 돌덩어리 하나를 이렇게 들고 이제 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가룟 유다는 속으로 불평하는 거야. 산에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뭔 돌덩어리를 들고 가라고 그러실까? 불평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또 차마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안 따를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그만 돌덩어리를 이렇게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산에 다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제 말씀을 이제 한참 가르치시고 나서 말씀이 이제 다 끝났어. 그러더니 이제 아까 말한 돌들을 다 꺼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돌덩어리를 위해 뭐 하셨을까요? 축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돌덩어리가 뭐로 바뀌어요? 뭘로 바뀌었을까요? 빵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큰 돌덩어리를 가지고 온 제자들은 빵을 배불리 먹게 되었지만 가룟 유다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순종을 요구하실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미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고 이제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순종하는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실까?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봐도 이제 기드온과 이제 300명이 순종함으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면 기드온이 먼저 몰래 전투를 하기 전에 아말렉 군사가 있는 장막에 가서 엿듣게 되는데, 어떤 소리를 엿듣게 되냐면 사사기 7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아멘. 기드온이 미디안 군사에게 먼저 공격을 가하지 않고 먼저 가서 엿듣게 합니다. 근데 엿듣고 있는데 미디안 군사들 간에 이야기를 하는데 어젯밤 꿈을 꾸었던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데, 꿈에 뭐가 굴러 들어와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조그만 보리떡 한 덩어리가 이제 굴러 들어오는데 그 장막을 덮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장막을 쓰러뜨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보리떡 한 덩어리와 같은 작은 자들을 통해서 거대한 미디안 군사를 쓰러뜨리게 하시겠다는 승리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들은 기드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여 아멘. 기드온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뭘 해요? 경배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는 거예요. 왜? 싸우지도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게 큰 감사예요. 우리 여기 청년들도 있지만 우리가 대학 시험을 이렇게 보면 시험을 보고 붙었다는 소식을 듣는 것도 기쁘지만 더 기쁜 건 뭐예요? 시험을 보지도 않았는데 이미 붙었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요즘엔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그죠? 시험도 안 보고 붙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싸우면서 싸워 이기는 것도 감사지만 싸우기도 전에 이겼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뭘 주시냐면 승리의 확신을 주시고 승리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약속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먼저 순종의 본을 보이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먼저 순종의 본을 보입시다. 아멘. 어떤 글에 보니까 사람이 젊었을 때 예쁘다는 소리를 듣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젊었을 때 이쁘다는 소리를 듣던 사람은 나이 드는 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요? 이쁘다는 소리를 못 들을까 봐. 이제 나이 들게 되면. 그러신가요? 아니요. 그런데 이제 젊었을 때 이쁘다는 소리를 별로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뭐 별 상관이 없다는 거지, 그죠? 뭐 그때나 지금요. 근데 오히려 젊었을 때 이쁘다는 소리를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얼굴이 좋아졌네 뭐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도 안 들으시나요 혹시?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결론은 뭐냐면 젊었을 때 이쁘냐 안 이쁘냐가 나이 들면서는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 똑똑하냐 안 똑똑하냐가 나이 들면서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지금이 중요하지. 지금 이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지혜롭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요 막 이 얘기하는 분들, 저는 뭐 그냥 듣고 있죠. 그냥 막 본인이 자랑하고 싶어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가로막을 수는 없고 하는, 제가 목사님 옛날에는요, 옛날에는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이 중요하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이 되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사람이 되는지 지금이 중요하지 과거가 뭐가 중요해. 여러분, 기드온은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을까? 엄청 소심한 사람이에요. 누구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미디안 군사가 두려워서 포도즙 틀에 곡식을 몰래 타작하던 사람이에요. 그는 과거에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사사기 7장 17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아멘. 너희는 나만 보고 누가 하는 대로 하라고요? 내가 하는 대로만 해봐. 지금 미디안 군사와 싸우러 가면서 내가 먼저 할 테니까 나만 보고 너희도 따라와. 이거는 뭐예요? 용기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순종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사실 기드온과 300명이 미디안 군사와 싸우러 갈 때 뭘 들고 갑니까? 세 가지를 들고 가요. 뭐뭐 들고 가요? 나팔하고 빈 항아리하고 그 항아리 속에 뭘 숨겨요? 횃불을 숨기고 갑니다. 사실 그 메뚜기와 수 같은 그 많은 미디안 군사들과 싸울 이기려면 좋은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가도 시원찮판에 무슨 나팔을 들고 가고 무슨 항아리에 횃불을 숨기고 가냐고. 그런데 기드온은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는 뭐라고 해요? 다른 기드온 300에게 나만 보고 해, 내가 하는 대로 해 말하는 거예요. 기드온은 더 이상 과거에 소심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담대하게 나가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더 귀한 것은 자신도 순종의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자신이 먼저 순종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해. 여러분, 교회에는 어떤 일꾼이 필요할까? 순종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내 의지와 맞지 않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먼저 순종의 본이 되어 누군가에게 너희는 나만 보고 해, 내가 하는 대로만 해 말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드온과 300명을 통하여 수많은 미디안 군대를 이기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드온처럼 순종의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서 그런 좋은 일꾼이 되어 우리 사강교회를 통하여 승리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순종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가장 확실한 관계입니다. 그 키가 되는 게 순종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순종은 나와 하나님과의 가장 확실한 관계입니다. 아멘. 가장 확실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키가 순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를 자긍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겸손의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세요?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승리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에게 최고의 순종의 본이 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삶은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살아가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자 했던 분이고, 십자가에 복종하기까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특별히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도 이 시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본이 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약속을 누리며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